네, 이사야 43장 말씀 1절부터 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수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이사야 40장 이후로 위로하시는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40장 말씀,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말씀, 주의 사함을 받는 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41장은 그 구원을 누가 행할 것인가 라는 말씀이었고요. 42장,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가? 주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의를 행하신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43장도 이 맥락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데요. 성경을 통틀어서 이사야 40장부터 43장까지 말씀을 아마 모두들 너무들 사랑하시는 말씀일 겁니다. 오늘 43장의 핵심 주제라고 한다면 무슨 말씀이냐면 왜 구원하시는가 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도대체 왜 구원하시는가? 왜 그의 자녀들을,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가? 무엇 때문에 구원하시는가?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을 왜 구원하실까요?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왜 우리를 지키실까요? 왜 돌보실까요? 왜 그러실까요? 도대체 뭘 보고 그러실까요? 간단합니다. 오늘 43장 말씀에는요, 아주 간략하게 그 이유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너는 내 것이니까. 너는 내 것이니까. 그 한마디 말고는 더 할 말이 없어요. 너는 내 것이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였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구원한다라는 말씀이죠. 다른 이유가 필요가 없어요. 잘생겨서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좋아서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재산이 있어서 뭐 놀라운 게 있어서 너를 구원한다. 너는 내 것이다. 아니요. 그냥 너는 내 것이니까 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냥 너는 내 거니까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게 이유입니다. 이 말씀 말고는 다른 이유가 필요가 없어요. 자, 1절 말씀 전체가 다 아마 성경책에 밑줄이 그어져 있어야 되기를 소망합니다만 우리 1절 혹시 밑줄이 안 그어져 있는 분들은요 반드시 밑줄을 긋고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자, 밑줄 그어야겠죠? 너는 내 것이라 말씀. 자, 1절 말씀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말씀인지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너는 우수한 등급이다. 너는 공부를 잘한다. 너는 능력이 좋다. 훌륭하다. 그런 말보다 더 귀한 말씀이죠. 우리가 예쁨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귀한 존재도 아니에요. 그냥 평범하잖아요. 지극히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귀하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 사랑하지 않는 부모님 안 계실 겁니다. 아들, 내 딸, 내 손자, 내 손녀 왜 사랑하십니까? 능력이 있어서 사랑해요? 뭐 키도 크고 훤칠하고 잘생겼습니까? 아니죠. 딱 하나죠. 내 아들이니까, 내 딸이니까, 내 손자니까, 내 손녀니까 사랑해요. 그 이유 말고 또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라는 거죠. 가끔 아들 잘 때 모습을 지켜봐요. 침대에 다 누워있는, 널브러져 자고 있는. 어느 날인가는 소파에 낮잠을 자고 있어요. 널브러져 잤는데 사진이라도 보여드리고 싶은데 다리가 한쪽에는 땅바닥에 있고 한쪽에는 소파 옆쪽에 걸쳐있고 인류가 널브러져 자고 있어요. 코 드르르랑 거면서 그걸 자고 있는데 집에 잠깐 뭐 좀 가지러 왔는데 자고 있는 모습을 딱 보고 있으니까 야 이거 모습도 아니고 상모습 이런 모습이 없다 생각이 드는데 얼굴 보는데 그렇게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 모습 자체가 너무 좋아요. 보고 있으니까 행복해요. 딱 보면서 참 안 예뻐요. 딱 모습 봐도 널브러져 있으니까. 근데 네 번에 나오는 생각이 참 예쁘다라는 생각이 문득 드는 거죠. 아들 보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데 이 시간 우리가 새벽에 나왔으니까 특별히 사랑한다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1시간씩 나와서 기도하고 매일 말씀을 10장씩 보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를 보고 사랑하기로 마음을 먹으신 거예요. 실수하더라도 내가 연약하더라도 내가 넘어져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결심을 하셨으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단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 것이 아니라면요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저기 옆에 지나가는 외제차가 있으면 뭐예요? 내 거 아니면 상관없잖아요. 그냥 내 거니까 굴러다니는 개빡다기 같은 거라도 내 거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1절 말씀 잘 보시면은요 2번 부르시거든요. 야고바라고 부르시는 말씀이 있고요. 야고바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 하나 더 있죠. 뭐냐면 이스라엘아라는 말씀이 있어요. 야곱은 뭔지 아세요? 내가 변화되기 이전이에요. 이스라엘은 지명하여 부른 이후죠. 근데 야곱일 때도 사랑하셨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때도 사랑하셨어요. 전에도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신다라는 이야기이죠. 한결같이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가 변화를 받든 말든 새로워지든 말든 관계없이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창조한 여호와고 너를 지은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내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게 가장 큰 위로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어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라. 근데 이 말씀 잘 보셔야 되는 게 잘 보셔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으면 우리는 대번에 무슨 생각을 제일 먼저 하면 두려워할 일이 없어야 하잖아요. 그게 최고잖아요. 아니 뭐하러 두려워할 일을 만드셔요. 두려워할 일이 없으면 가장 좋은 거잖아요. 매일매일 평안이 있고 순간순간 걱정할 일이 없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우리를 찾아오냐면 고난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할 일이 찾아와요. 울고 슬퍼할 일도 찾아와요. 그 말씀이 2절 말씀에서 계속 나오는 거죠. 2절 말씀 읽어보실래요? 2절입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렇게 말씀 나와 있어요. 아니 서운하잖아요. 물 가운데로 지날 일 안 만나게 만들어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강을 건널 일 안 만나게 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불 가운데로 지날 일 불 저리 치워버리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제일 좋잖아요. 피하고 다 없애버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주님이 분명하게 이야기하세요. 물 가운데로 지나가야 된대요. 불 가운데로 지나가야 된다랍니다. 강 너머로 지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셔요. 그게 있는데 다만 어떻게 하신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걸 잘 봐야 돼요. 우리는 물 가운데로 지나가야 돼요. 불 가운데로 지나가야 돼요. 그렇게 지나가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물 못 이겨요. 불도 못 이깁니다. 어떻게 해요? 물이 오면 쓸려가지요.
불에는 타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나의 것이기 때문에 거기를 지나갈지라도 걱정하지 않고 지나갈지라도 돌보신다라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약속입니다. 우리 믿는 자는요, 물도 불도 피해가는 삶이 아니라 피해가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그것이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이에요. 물과 불 다 와요. 똑같이 병도 와요. 외로움도 오고요. 분쟁도 오고요. 다툼도 와요. 똑같이 와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온단 말이에요. 다만 우리는 차이점이 뭐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주기도문 잠깐 생각해 보세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요. 근데 주기도문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차라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가 아니라 그냥 시험이 없어지면 안 됩니까?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시험이 없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이 오더라도 들지 않게 해달라고. 이분이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알려주세요.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한단 말이죠. 우리는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셔요. 아니, 안 먹어도 살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일용할 양식을 매일매일 달라고 간구하라고 기도해요. 어려움을 피하게 해주시고 어렵지 않게 만들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 어제 주일날 말씀 잠깐 끄집어 봤으면 좋겠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후 예배 때 우리가 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근데 딱 이겁니다. 어려움이 없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요, 어떤 기도냐면 어린이의 기도입니다. 근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장성한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 기도를 해야 돼요. 어린아이의 기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잖아요. 어려움을 겪지만 이길 힘을 주시고 어려운 현장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니까 당당히 이겨낼 믿음과 용기를 허락해 주세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3절 말씀 좀 어려운 말씀일 수 있는데 잘 봐야 됩니다.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성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자, 이게 좀 역사적으로 어려운 말이 잠깐 나와요. 애굽은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구스와 스바는 어떤 나라냐? 애굽 옆에 붙어있는 나름 조금 큰 나라입니다. 이거를 통틀어서 그냥 다 애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북아프리카의 핵심적인 나라고 강대국이란 말이죠. 붙어있어요. 다 애굽이에요. 근데 기억하실 거예요.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고국으로 돌아가서 이제 성전을 마음껏 짓고 너희 하나님께 예배드려라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준단 말이죠. 바벨론 포로가 끝나서 돌아와요. 근데 왜 그냥 보내줄까?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근데 그냥 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게 역사적으로 나중에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할 기회가 있을 건데 고레스의 아들이 캄비세스 2세라는 왕이 있는데 이 왕이 나중에 애굽을 정벌해요. 애굽을 공격합니다. 애굽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전초기지로 삼아요. 가서 너희들 부강하게 잘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그 전초기지를 삼아서 애굽을 정벌하겠다라는 그 어떤 역사적인 맥락이 좀 있거든요. 근데 아무튼 중요한 건 역사적으로 고레스가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선포해서 이스라엘은 돌아갔어요. 자유를 선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롭게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어떤 나라가 없어지게 되냐면 애굽이란 나라가 나중에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슨 생각을 하고 그 애굽을 정벌하게 만들어 주셨냐? 이 애굽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아무리 화려하고 대단하고 놀랍더라도 나는 필요가 없다. 왜? 저건 내 거 아니거든. 나는 내 거를 사랑하기 때문에 저 나라를 페르시아에 주고 이스라엘을 데리고 오겠노라라고 하는 역사적인 맥락이 있어요. 그게 바로 3절 말씀이에요.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라는 이야기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너를 더 사랑한다 이거예요. 내가 너를 더 사랑한다. 아무리 화려하고 대단한 나라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멋들어지고 멋진 나라라고 할지라도 나에게는 필요 없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나는 내 것이라고 인정하고 내가 사랑하기로 결단한 이스라엘 너를 더 사랑할 것이다.
이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유효해요. 세상이 아무리 강해 보이고 대단하고 내가 저것을 취했으면 좋겠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여러분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은 세상 어떤 것보다 저와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그러면서 왜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여기서부터는 하나님이 아주 콩깍지가 단단히 씌운 사랑 고백을 하시거든요. 4절 말씀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자, 여기 밑줄 그으실 때 내 눈에, 네가 내 눈에 보배롭게 보인다. 내 눈에, 여기 동그라미 표시를 해주십시오. 내 눈에 눈에 선글라스가 하나 씌우신 거예요. 이쁘지도 않은 우리를 보면서 예쁘다 그러시는 모습이 4절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 4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들 생각나는 찬양이 하나 있을 것 같은데 아시겠죠? 나의 안에 거하라 너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그 다음은 뭐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사야 41장부터 43장까지 내용을 요약해서 만든 노래가 그 노래예요. 그 노래. 나의 안에 거하라. 사랑 고백이잖아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왜 이렇게 사랑스러울까요? 내 거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내 눈에 보기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일방적인 사랑이고 짝사랑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짝사랑하는 모든 대상들을 다 불러 모으시는 장면이 5절, 6절, 7절에 나와요. 불러 모으는 거죠. 5절 볼까요? 그렇게 사랑하는 존재들을 불러 모으는데 5절 고백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6절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사방에서 그 내 아들 딸들을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 모으겠다. 한 곳에 모여서 그들을 위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이 7절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그 사람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뭐죠? 홀로 영광 받으시려고 예배 받으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내용이 7절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 같은 거죠. 7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는 모든 자, 믿는 자, 모든 자들 이제 다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동서남북에 불러 모아요. 왜? 영광 받으시려고, 찬양 받으시려고, 예배 받으시려고. 지금 우리들처럼 말이에요. 이 새벽 예배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들처럼요. 사는 곳이 다 달라요. 동서남북 사방천지 다 다른데 그곳에서 한 곳에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말씀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두고 뭐라고 하시느냐? 너는 내 것이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인 너희들은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위대한 분의 사랑을 받아도 될까? 내가 받아도 되죠. 너는 내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랑 받는 자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 대충 허투루 살아도 될까요? 안 됩니다. 우리들은 왕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요. 부족한 나, 연약한 나, 그러나 그런 연약한 나도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좋아요. 너는 내 것이다 라는 말씀 하나만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연약한 나를 내 것 삼아 주시고 부족한 나를,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내 것 삼아 주시고
존귀한 일을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오늘 하루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사랑을 받고 나도 변화되고 내 삶도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고 정결해지고 거룩해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힘을 얻는 복된 변화의 자리가 바로 이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에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시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 오늘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어려움이 있을 텐데 힘든 일도 있을 텐데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라면서 하나님께 찬양 올리시고 기도하시고 응답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 43장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소망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연약하고 정말 부족한 존재입니다. 야곱과 같이 자기 욕심과 두려움 속에 살아갈 때가 있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낙심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성공과 실패로 우리의 가치를 판단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하신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날마다 그것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때로는 우리 삶의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물 가운데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질병의 아픔, 삶의 무게, 관계의 어려움, 재정적인 어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흔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약속을 굳게 붙들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갑니다. 우리의 걸음을 붙드시고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자녀들과 교회 위에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